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 내려가실 때에 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이 정말 마음속에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야 합니다. 아유,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이런 반응을 보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능력, 아무런 역사, 아무런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사건은 우리가 그냥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 아멘, 믿습니다, 그 사건대로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반응이 나타나셔야 해요. 하루는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요 무려 남자만 5,000명입니다. 몇 명이요? 5,000명.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들의 수는 세지를 않았으니까요. 성경에는 성인 남자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0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가정당 4명씩만 잡아도 못해도 한 2만 명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의 배고픔, 그들의 굶주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믿어지시나요? 아멘. 예, 아멘. 누군가가 아멘 하셨어요. 바로 그 현장에서요, 벳세다 들판이죠, 그걸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실컷 먹었거든요. 배가 부르도록. 그 바구니에서 계속 보리떡 물고기를 꺼내는데도 바구니가 비워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전달해 가면서. 그리고도 남은 보리떡을 보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적 같은 그런 신비스러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그 현장에 있던 우리 예수님을 그냥 가만히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확인해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 자,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할 말씀이 억지로입니다. 자기를,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순전한 인간의 생각이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오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그 자리를 떠나셔요.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어제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꿈만 같은. 또다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백방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그러다 여차저차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 가버나움에 계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부랴부랴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언제부터요, 우리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라고 괜히 친한 척하고요, 아는 척하면서요, 우리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찾아다녔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의 속셈은 다른 데 있었던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척하면 딱이죠. 저 사람이 입 바른 얘기를 하는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지 다 알아요. 괜히 했다가요, 안 한만 못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그 의도, 그 마음속의 동기를 꿰뚫어 보신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찌되었든 예수님을 그렇게들 만나고 싶어 했으니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우리 예수님 만나야지, 정말 예배가 기다려지고요, 심심하면 예배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예배 시간이 그토록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것만 해도 일주일의 첫 단추는 잘 끼웠잖아요. 뭐 의도야 어찌되었든 무슨 생각으로 우리 예수님을 찾아 나왔든지 간에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예배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았더니요, 6장 26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 표적은요, 언제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표적,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 표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붙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저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분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이 같은 선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여호와가 나오고 재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요, 물질이라고도 하고 돈이라고도 하는데 그 자체의 마음을 빼앗겨서 밤낮 돈돈돈하는 거예요. 밤낮 돈돈돈하다 진짜 돌아버린 사람 봤어요. 진짜로요. 그 돈 걱정하고 돈을 막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지 말고 그 재물을, 그 물질을, 그 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그 재산을 다른 데 세워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마음을 두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곳에 재물이 흘러가도록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물 자체가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들이 포커스를 두어야 할 부분은 재물의 주관자이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신앙, 기억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그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재물을 많이 얻었어요.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요. 근데 그 재물을 얻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많은 재물을 안겨주셨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기적, 그 표적을 통해서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뭔가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라 어렵거든요. 거기에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거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는 아무런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바른 까닭이다라는 거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의 문제, 그 배고픔의 문제, 그들의 생활 속에서 정말 뭔가 꼭 필요한 그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순전히 자기들의 그 필요에 의해서요, 우리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자 예수님이 물어요. 그러자 그들이 지난날 모세가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어 먹게 했던 그 장면을 회상하면서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표적이 무엇이니까? 표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 도대체?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32절에서 33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적같이 배부름을 채운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랍니다. 이야, 이 장면에서요, 이 지금 전절과 같은 이 장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2가지의 면을 지적해 주십니다. 하나는 너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만나를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저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2번째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한 번 먹고 배부르면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다. 그러나 지금 여기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한 번 먹으면 영원토록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생명의 떡으로 너희들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 어떻게 드셔보시겠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떡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떡은 이 세상에, 이 땅에 뭐를요? 생명을 주시는 것인데 그 떡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라는 메시지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시고 싶었던 거죠. 그 떡을 먹어야만 우리들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있고 삶의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충분한 거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뭘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배고픔을 못 느끼는, 우리들의 인생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생명의 떡이신, 참떡이신 우리 예수님을 먹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누구든지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참떡을 먹는 자들에게 영생을요,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자리에 오신 거라는 말씀이에요.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여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자,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요, 배고픔을 못 느끼는 그러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거죠. 그래야만 죄의 삭은 뭐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모든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리고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을 하십니다. 이러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지금 상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의 말씀,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때에 이 살과 피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부활할 것이다. 부활을 상징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아유, 잠자리에 들어가면 내일 아침 못 깨어나면 어떡할까? 늘 불안한 마음에 잠자리에 들어가십니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죽음의 그림자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가까이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었기에 우리에게는 영생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담대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 이후에 있을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죠. 다시 깨어날 거니까. 어디서요? 천국에서. 한 번은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길을 가시다가 누구를 만나시냐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고 있는 세리 마태를 만나십니다. 근데 이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참 사회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왜? 세금을 걷어서 그걸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고리대금업자라고 할 수가 있죠. 높은 이자를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몫을 챙기죠. 사람들의 사회적인 시선이 그리 썩 좋지가 않았어요. 뭐 자기가 무슨 백성들에게 허락을 받은 것처럼요. 왜 이렇게 당당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백성들의 그 형편, 그 쪼들리는 그 사정을 전혀 고려하거나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게 백성들의 세금을 갈취해가는 그런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를 향해서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마태가 그 자리에서 동의를 합니다. 오케이를 해요. 그 마태는 돈이 많았거든요. 재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거하게 만찬을 열어요. 물론 당연히 거기에는 마태의 친구들도 왔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온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느냐면 바리새인들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언제나 우리 예수님을 주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시하는 사람들. 저 예수가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요, 자기들은 하지도 못하면서요, 맨날 열심히 하는 사람들 비난하고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요. 자신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늘 다른 사람들의 티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지켜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쓴소리를 해요. 싫은 소리를 해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실까?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선을. 자기들은 거룩하고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그것도 같은 식탁에서 같이 말을 섞으며 같이 교제하며 어울리며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소리가 우리 예수님의 귀에 듣고 싶어서 들린 건 아니고 들려졌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12절과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요, 목회를 하다가 너무나 막 속이 문드러지고 너무 힘이 들 때는요, 괴로울 때는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그 제자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아낌없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했을 때,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았을 때 예수님 심정은 어떠셨어요?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그런 고통을 받으셨는데 이까짓 것 못 견디겠느냐 하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요,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더라고요. 살아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잠자있던 영혼이 깨어나고 죽어있던 영혼이 막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마태도 거기에 속한 부류였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었으니까요. 가난 속에서요 아주 찌들어 사는 거예요. 온갖 비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수많은 병자들이요 예수님을 찾잖아요. 문둥병자요, 중풍병자요, 뇌 출혈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피가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반신이 마비되고요, 제대로 거동도 하지 못하는 그 중풍병자들. 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태어나면서부터도 바닥에 앉아서 생활해야 했던 안진뱅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나와요. 남편의 복이 지지리도 없어요. 무려 5 남편을 갈아치웠으니까요. 지금 있는 그 남편도 자기 남편으로 여기질 못합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았어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요, 심지어는 귀신이 들린 사람들까지도 보세요. 어쩜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두가 다 하나같이 살아나는, 몸과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막 자존감이 막 살아나고요,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읽어가면서요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동행을 하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인생이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는,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7절이지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찬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셨으니 이제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는 표현을 쓰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하나됨, 일치, 연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의 지,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정, 느끼고 우리의 감정들, 그리고 지,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행동들이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해요?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매순간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순간 삐딱하게 나갔다가는 바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요. 이러한 우리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됨을 통해서, 그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 가운데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해 주셨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의 이러한 릴레이션십, 연합, 일치, 하나됨을 이루게 해 주셨을까요? 누구예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제 감람산에서 그 수백 명이 모여 있는 제자들 앞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 장면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성령의 임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난다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요, 우리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지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현장에 언제나 제자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삶이 무너져 내렸어요. 토대가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들의 삶이 다시 회복이 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 계시는 현장에서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떨까요? 이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 곁에 계시질 않아요. 그러면 그토록 생생했던 기억들도 차츰차츰 희미해져요. 마치 빛바랜 벽지처럼, 벽지처럼 그렇게 기억이 희미해져 간다는 거예요. 살아생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이요, 점점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된 성경 66권이 있는 거고요. 진리가 왜곡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누가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마치 여기에 있는 전선들이 있죠. 이 전선 안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된다라는 말씀. 그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요, 주옥 같은 말씀도요, 아무리 은혜스러운 설교 말씀도요 들어오질 않아요. 자꾸 졸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내 생활 가운데,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지, 그런 힘, 그런 능력과 지혜가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생겨난다라는 말씀.
신앙생활이 막 생기가 돌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요, 이번 한 주간에는 어떤 새 일들을 행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죠. 기대가 되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찬양을 하는데 막 순간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막 눈물이 막 울컥 쏟아져 내리기도 하고요. 창피해 죽겠어요. 막 왜 울어 자꾸. 나도 몰라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걸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어느 때는요 막 기도를 하는데요,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요, 제가 가끔 신방을 가요. 그럼 신방을 가면 저는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어르신들한테는 저는 머리에 손을 올리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어깨에 이렇게 손을 올리죠. 이게 안수기도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요, 저도 모르게 막 성령님께서요 막 굉장히 아주 뜨겁게 막 그냥 막 폭포수처럼 막 쏟아져 나오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막 강단에서 하는 기도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신방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한번 찾아보니까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막 나도 모르게 막 기도를 막 끌어가시는 거예요. 설교 말씀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한번 이 앞에 한번 서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눈빛이요 한 분도 흐트러짐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막 달게 느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설교자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그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밭이 돌밭도 아니고 길가도 아니고 가시떨기밭도 아니고 옥토와 같은 밭들이기 때문에, 옥토와 같은 밭에는요 어떤 씨를 던져도요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그런 옥토와 같은 밭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스펀지가 돼가지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막 쏙쏙 빨아들이는 거예요. 떨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이 주옥 같은 말씀이 내 인생의 무거운 족쇄가 되고 짐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신앙생활 속에 아주 파워풀한 내 인생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참된 양식, 참된 음료인 우리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다시 말하면 성찬을 드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우리 예수님께로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해주신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감동시키셔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 있잖아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해주신다. 그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저 천국을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한 산자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 저와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드는 무수히 많은 여러 다양한 형태의 그 절망의 늪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이 자리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밖에 없어요.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말씀, 찬양,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과 물어보기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들의 지, 정, 의가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그 사람 미워하지 마라.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그 처지 네가 좀 한번 이해해봐라. 야, 예수님은 자꾸 그렇게 우리의 지정의를 통제해 가시는 거예요. 용서해라. 받아줘라. 알면서도 모른 척해라. 없던 것처럼 그냥 사랑으로 대해줘라.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 지정의를 통제하실 수 있도록 그분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것, 이 외에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게 된다. 날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날마다 살려주시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그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그 떡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